이제 인재앙, 나팔재앙에 이어서 대접재앙 중에 지난번 11절까지 5개의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해에 쏟고 짐승의 보좌에 쏟았죠. 이제 오늘 6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재앙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의 헬라어 음력이 원어로 하르마겟돈이고 영어로는 아마겟돈이에요.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6번째 재앙인 유브라데가 뚫린 전쟁이에요. 최후 방어선이 이제 무너진 것입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졌죠. 12절입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의 동쪽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았어요. 전에 6째 나팔재앙에서는 그 유브라데에서 2억의 군대 중에 3분의 1만 죽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뭘 또 기억하겠어요.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 6째 대접에서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나팔은 문자적으로 이제 경고성이지만 대접은요, 엎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대접을 엎은 결과 오늘 이제 강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생겼겠지요. 그 길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방 강대국들의 왕들이 쳐들어오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 강을 꼭 건너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에 의해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또 이제 이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의 악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로 있지만 유브라데가 지금 로마의 관할이기 때문에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유브라데를 붙잡고 계셨는데 때가 되어 이제 유브라데를 놓으셔서 이스라엘에게도 로마에게도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강대국 애굽이 쳐들어오다가 홍해를 말리워서 이스라엘은 구원되었고 애굽은 장사되었지요. 예레미야, 여호수아 등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인데 51장에도 보면요,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려서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강물이 마르는 것은 전쟁이 나도 이제 마귀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택한 성도에게는 그 전쟁을 통해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그곳을 통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위험의 전쟁이 닥쳤지만 구원의 기회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자로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가지를 쳐가야 하기 때문에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방의 왕들은 이 세상에 끝없이 존재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항상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세상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없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나라로서는 로마를 끝으로
이제는 그 조류인 이즘의 시대로 돌입해서 막시즘, 휴머니즘 등 점점 강력한 세력으로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붙인 악의 세력이 클수록 거대한 영적 이스라엘로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나무로 자리매김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브라데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무도 자연인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7머리 10뿔 10멸관을 가지고 도덕과 양심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 같았지만 사람은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로마 황제도 결국 쾌락의 끝을 보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마약을 안 해야지, 도박을 안 해야지, 그녀와 그 남을 안 만나야지 할 때는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 유브라데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굳건한 것 같아서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두 번, 두 번, 세 번 만나고 마약을 입에 대고 한 번쯤에 내가 무너질 애가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하지만 결국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권세 때문에 타협을 하고 내가 지키고 있던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방패가 되어주던 그냥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어요. 그 가치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물도 마르고 심령이 메말라지면 합리화하면서 공격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될 대로 되자.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모태신앙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손해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재미없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하냐? 그런 말 많이 듣죠? 고개를 몇 분이 끄덕끄덕 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지금 비웃으면서 제 얘기를 듣고 계세요.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기준이 나의 유브라데예요. 근데 나의 유브라데가 한번 무너지니까 그냥 세상 왕들의 길이 딱 예비되면서 쾌락과 사치와 폭력과 음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너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강 같은 유혹과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이 세상 것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택자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마지노선처럼 지켜주는 유브라데의 가치관과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이미 그냥 뚫려서 무너져서 될 대로 되라의 유브라데는 또 지금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는 귀신의 영이 집결하는 전쟁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그 사단의 이제 삼위일체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재앙 자체는 사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금 비롯되죠. 근데 용과 짐승과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 새영이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개구리 이미지는요 시끄럽고 더럽고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소속이 불분명하고 게다가 말이야 미끈거리고 기분이 나쁠 뿐 아니라 그 더러움이 멀리 퍼질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토하여 내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있잖아 소속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회색지대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간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은 백성을 열광하게 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은 진리를 거스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잖아요. 유사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 비슷한 거, 복음은 아니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가 아니고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으면 다 열광하죠. 그리고 모두가 입으로 이제 자기 가치관을 역설합니다. 이단이 입으로 꼬여서 미혹할 때 따라가는 것은 이제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신천지는요, 사단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 하면 신천지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자를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리를 바탕으로 신천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또 교묘한 것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애니어그램을 해봤다고, 그 성격 검사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 교회 구속사적인 가치관 아래서 그런 검사도 유용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통일교나 무슨 이단에서 처음에 다 접근을 할 때 이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적인 모임 외에 이런 성격 검사, 뭐 애니어그램 검사해 준다고 하면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점쟁이처럼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으니까 다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666이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슨 뭐 이번형인데 이번형 같은 사람은 어떤 형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래가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점쟁이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 미신처럼 믿는 거죠. 이단이 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구속사의 믿음이 없으면은 도리어 그 성격 검사하면서 성격에 갇히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 거기 신기루에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이긴 애가 맞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목장이나 또 이 새가족이나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여기 교회에 외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없습니다. 예, 목장 외에 성경 공부 없어요. 아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처음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끼리끼리 결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삼위일체는 영적인 종교적인 뭐 그냥 이런 거가 다 결탁하고,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14절에 귀신의 영이라고 딱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 형제, 친구 야를 부르짖어도 예수가 없으면 귀신의 영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근데 너무 좋다 보면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좋고 형제가 너무 좋고 친구가 너무 좋으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요, 각자 자기 기준대로 은혜를 받기에 그 믿을 것이 하나도 못해요. 예,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내 설교에 구속사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만 은혜 받는다고 하면 그 설교가 이 거짓 선지자의 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하면서 좀 꼭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하는데 일본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게 친일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갇히고 맞고 하는 걸 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또 여기를 수구라고 꼴통보수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에 잡혀가냐, 우리는 항거를 해야지. 예. 예레미야가 근데 이제 시드기야에게 계속 이 매맞을 흉한 예언만 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 구차하게 청하는 거를 봤죠, 이번 주간에. 예.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방언인가 또 이제 이래요. 그래요. 예.
그래도 절대로 바벨론 포로로 안 간다 이 소리는 안 해. 간다. 근데 나 좀 꺼내달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저는 그냥 지하교회에서 지금 신음하는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께 청하고 싶어요. 우리가 장렬하게 죽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나 좀 빼달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너무나 연민이 느껴지면서 또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4대째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김일성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저기 다 울었잖아요. 북한의 백성들이. 그랬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자녀들 보고 집에서 너희도 울었네?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눈물이 나야 울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도청이 돼가지고 이제 붙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극히 조심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지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서 이제 이 고모를 보고 당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잡아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고모가 식구들 모두 보는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고모가 잡혀갔답니다.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온 집안을 지금 이끌어 가는데 이제 할머니는 늘 이렇게 잡아가고 끌어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 가는데 저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서 저 하늘나라를 못 가니까 정말 더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강직했던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닐에 다 쌓아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놨는데 아니라고 이제 너희까지 잡혀가면 안 된다고 그거를 파내서 불태우라고 그래야지 증거가 남질 않는다고 이제 손주들을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일이 한 쪽복음을 이렇게 글씨로 써가지고 도루마리 해가지고 이불 여기저기 숨겨놔서 힘들 때는 그거 하나 내서 한 구절 그렇게 외우고 그걸로 살았는데 그 큰 집에서 쫓겨나서 아주 산골에 오두막집으로 다 쫓겨나서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찻소리만 들리면 또 날 잡으러 왔나 난 또 잡으러 왔나 맨날 쿵닥쿵닥 했다가 이제 탈북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김정은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 살려달라고 저도 청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 선지자는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면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간다. 아니 내가 믿는데 감옥은 왜 가냐 이러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면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후손 이리야까지 미워하는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거를 이렇게 대대로 지금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죠.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이었지만은 예레미야 말을 정말 안 듣고 또 안 듣다가 나중에 눈이 뽑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죽자고 안 듣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며 가니까 인생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이 힘든데 저는 이제 똑같이 힘든 별 인생이 없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하나 흥하나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서 예수 없는 권세의 인생을 누리면 시드기야 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드기야가 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전용 화장실을 같이 데리고 다닌대요. 화장실 따로 늘 공수를 해서. 그렇다고 지금 얼마나 불안하면 여기를 내려왔겠습니까? 세상의 실력자들은 자기들이 꽤 강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악을 행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적까지 행하면서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와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가짜 샛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하니까 그냥 그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누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이가 대학에 붙는다고 한다면 너무 좋아서 쫓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육수 칠수를 하는데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예언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그거 다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다 망했는데 기도받으면 살아난다고 하면 기도받으러 가겠습니까?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은 깨어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의 예복을 지금 이제 입어야 되는데, 귀신이 아무리 집결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제대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이기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만 힘든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마겟돈은요 수없이 전쟁이 치러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전쟁이라도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거죠. 자고 있는 자는 내 시간을 사는 거죠. 크로노스로 살면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힘으로 항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힘들어도 다 위험합니다. 어떤 분이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 안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런 조금 있다가 곤두박질 쳐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어떻게 가겠냐고. 하나라도 손님을 맞아야지. 저는 우리들 교회를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너무 더 많아요.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수고를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안 되는데 장사가 잘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어떤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이렇게 수치를 오픈하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영적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수치를 내놓는 자는 영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수치를 내놓는데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높으면 못 살아요. 자존심은 이제 없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야 정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수치가 가려지게 됩니다.
인생의 이 더러움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잠 안 자고 있었다고 제 남편이 구원되었나요? 제가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 하나님의 경경하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고 먹고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온 이 아마겟돈의 사건에서 깨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된 거 믿으십니까? 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삽니까? 내 시간을 삽니까? 자, 네 번째는 한쪽은 파멸이고 한쪽은 구원의 전쟁이에요. 16절입니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유브라데가 뚫리니까 결국 사단이 총집결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암과 항암하는 분들에 대한 그냥 체율이 뭐 안 했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고통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깨어있다고 오늘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깨어있었는데 16절에 또 이 귀신들이 이제 계속 왕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14절 다음에 15절에 깨어있었는데 16절에 또 귀신이 왕들을 모으는 거죠. 이 귀신들이 세상에 실력자 왕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 전쟁터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들을 모은다고 했어요. 아마겟돈이란 무깃도의 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른 전쟁 중에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방망이로 그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대고 살쪽을 꿰뚫었도다 하는 그 야엘도 굉장히 남편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야 남편을 죽였네가 아니라 대적 마귀의 세력을 꿰뚫었다 이런 뜻이 이것이 무깃도예요. 역대하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했던 성군 요시야 왕의 죽음의 장소도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결전을 벌이다가 모두 몰살당한 곳이 바로 갈멜산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입니다. 또 에스겔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무깃도 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을 가져다가 여기 또 아마겟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마겟돈 하면은 벌써 이제 무깃도 산과 광야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여기는 큰 전쟁이 일어날 곳인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일어난 전쟁.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여기서 패배하기도 하고 요시아처럼 성군이 애굽의 느고에게 패해서 죽기도 한 것이 무깃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육 간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도 육적인 그 아마겟돈 전쟁, 예를 들어서 고부 간의 전쟁, 장서 간의 전쟁, 직장에서도 피 튀기는 전쟁, 건강과의 전쟁, 또 부부 간의 전쟁, 부모가 자식 간의 전쟁,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전쟁. 교회 분란은 정말 힘든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 중에서 자기의 한계 상황인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도 그러니까 지명보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두 모였지만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전쟁이다.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무찌르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뿐 아니라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뭐 로마 교황이 뭐 적그리스도다 또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 뭐 이씨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세계 대전이라고도 하고 핵 전쟁이라고도 하고 대대적인 박해 현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실제 이 시간과 상황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계시록에서 가장 육적인 전쟁을 묘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유브라데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서 멸망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 사단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 간의 전쟁을 의미하지만 여러분들 상징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전쟁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모두 상징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로 가다 보면 천국도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최후의 전쟁인 것이 맞기도 한 것은 각자의 마지막이 각자에게는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종말론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또에서 의 심판이 횡행하는 이 무기또에서 애통하는 자도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도 제가 이거 언급했는데 스가랴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니까 그 애통은 말이죠, 모두 따로한대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족속이 하는데 아내들이 또 따로한대요. 레위가 하는데 아내들이 따로 하네. 나단 선지자 굉장한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가 애통을 하는데 아내들이 또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못 가고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오늘 따로따로 개인구원이라 이거죠. 그런데 식구끼리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회개도 하나도 안 돼요. 애통도 하나도 안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단에 속한 자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도 못하며 회개의 간구도 할 수 없어요. 이 핍박이 심해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 충만의 전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찌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회개할 것이 있나?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이 상황에서 바람은 남편이 피고, 아니 살인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회개할 것이 없지만은 내가 찌른 예수님이 보이고 독자 외아들을 위해 애통하듯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통곡의 전쟁이 되면 한쪽에서 아무리 파멸해도 한쪽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통곡의 전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따로따로 애통한다. 무기또에서 따로따로 애통한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아마겟돈이 무기또의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심판하는 장소지만 이렇게 애통할 때 구원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 유브라데가, 부모 유브라데가, 스펙의 유브라데가, 자식 유브라데가 대단하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돈줄이 마르고 강물이 마르고 부모가 나를 버리고 뭐 다 나를 버리고 몰라라 할 때 이 유브라데가 무너지면서 뚫리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에게는 애통의 기회가 되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하시면서 살 길을 꼭 가르쳐 주세요. 적용해 보세요. 귀신의 새 영이 힘을 아파요. 계속 오라고 손짓하는 아마겟돈은 어디입니까?